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법칙 중에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원리가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심고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죠. 땅에 무엇을 심든지 땅은 그 열매를 그대로 내게 돼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 너무 잘하시네. 네. 땅에는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봄이지만 곡식을 심습니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 이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는데,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사람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심음과 거둠과 그랬어요. 심음과 거둠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공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고 이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려고 하면 반드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고 거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씨앗이에요. 씨앗이 있어야 심고 거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무엇을 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씨를 뿌린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오늘 여러분 조금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데 씨는 도대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바로 이 앞에 절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때로는 길가에 또 돌짝밭에 가시밭에 좋은 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14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들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세상 씨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러면 이 땅에 씨를 뿌린다. 이 땅이 도대체 또 뭐냐? 오늘 26절에도 땅이란 말이 나오고 28절에도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시 이것은 비유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나와 있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또 가시밭에, 또 돌짝밭에, 그리고 좋은 땅에.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길가같이 딱딱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심령에다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자, 그런데 그럼 또 어떻게 심냐? 성경 말씀을 뭐 그냥 꾸깃꾸깃 집어넣는다고 심어집니까? 아니죠. 그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지금 고백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이 놀라운 비밀 심고 거두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심는데, 말씀을 심는데 어떻게 심느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무엇과 같아? 씨앗과 같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씨앗과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말에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말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 입이 열렸다고 그냥 여러분 말을 하시는데, 말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할 때 이왕이면 여러분 긍정적인 말, 좋은 말 하는데, 여러분 좋은 말이 제일 좋은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백해요. 이 고백하는 게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바로 내가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 내 심령에 그 말씀이 심겨져야 돼. 그 말씀이 심겨지도록 여러분들이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말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서에 보면 잠언 6장 2절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이 말 잘못해가지고 손해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의 힘에 달린 거예요.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 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3년도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고 형통하고 잘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이것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 심령에다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심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0절에 마가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씨앗을 마음의 밭에 심을 때에 고백을 통해서 심는데, 그때 여러분 그냥 고백하면 안 되고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해야 돼요. 뭘 갖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백하는 것은 보다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있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을,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내 삶에 고백할 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로마서 12장에 보면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또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 물론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또 뭐 돌같이 단단한 반석 같은 믿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중 문제고 중요한 것은 작은 짜까란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돼요. 성경에 보면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거의가 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있어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것이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든 크든 그건 나중 문제고 중요한 것은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러 나갈 때 지금 차 시간이 됐지만 이번에 꼭 그 차를 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냥 가지 말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만들면 여러분 음식도 맛있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요리를 하시지만 항상 이런 마음 뭘 하든지 간에 음식을 잡사도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건강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음식을 드시라 이 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해가지 말고 무엇이든지 믿음을 자꾸 활용해야 돼요. 그 믿음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믿음을 활용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을 심을 때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어저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갖고 너희도 말하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보다 더 큰 일 한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 나무가 죽었던 것처럼 그 신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너희도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 오늘 그 주님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말을 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네. 믿는 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산이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이 산은 불가능한 일, 우리가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런 문제도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산입니다. 우리가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이 산을 여러분 지금은 참 이 기술이 발달해서 포크레인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딸네 가다 보면은 이쪽에 그 검단 가는 길에 거기가 산인데 지금 다 깎아가지고요 평지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옛날에는요 산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산이 있으면 돌아가든지 뭐 지금같이 기술이 좋았고 산을 그냥 굴을 뚫든지 해야지 그 산을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 우리가 살다가 만날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그 어려운 일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말을 하라 이 말을. 이 산아 들려라. 바다에 던져지라. 왜 그렇게 얘기하랍니까? 이 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은 못 가는 거예요. 막고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산을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 참 기술이 좋아서 저 강원도 가면은요. 지금은 이제 그 굴을 뚫어놔 가지고 고속도로도 이렇게 차로 가는데 쉽게 갑니다. 옛날에 여러분 다 가보셨잖아요. 강원도 한번 강릉에 가려고 하면 차가 말이 산을 계속해서 굽이 돌아서 그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차가 있지만 옛날엔 사람도 어땠어요? 그 산 가려면은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험한 산을 올라가 가지고 그 넘어가려고 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길 잘못되면 죽고 호랑이 만나서 죽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이 움직이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 너희가 말을 해라. 그 문제 없어져라. 산아 없어져라.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뭐한다?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냥 아무 말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창조 시에 이 세상이 혼돈하고 어둠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동일한 우리도 말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그 문제에 향해서 명령하고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을 향해서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그냥 괴롭다 왜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내 몸에서부터 병마야 떠나가라 통증아 사라져라. 물론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통증과 질병이 다 치료받고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빚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렇게 내가 빚이 많은가 그러지 말고 빚을 향해서도 명령을 하라 이 말이에요. 빚아 청산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라. 우리 문제에 대해서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지어다. 올해 2023년도에는 나는 행복할 거야. 행복할지어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향해서 명령하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만 사라져라. 근심과 걱정과 사라져라.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 마음의 행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자꾸 선포해야 돼요.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아유 뭐 해도 안 되네 뭐. 그렇죠. 몇 번 해갖고 될 것 같으면 다 되게요? 될 때까지 여러분. 될 때까지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그 권사님 아시는 분 있었는데 그분의 기도만 하면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응답받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기도를 하면 끈질기게 한다.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기도가 안 이루어지냐? 중간에 포기하거든. 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하다 안 되면 에이 안 되면.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뭐 변화되지도 않고 뭐 10년 했는데도 뭐 내가 지쳤어.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 하나 말하면 들은 모르시겠어요. 될 때까지 내가 10년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10년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또 10년에 기도가 이루어지나?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즉각 기도가 이루어져요. 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요 10년 걸리는 게 아니고 10년 걸릴 게 하루 걸리기도 하고 1시간 걸리기도 하고 바로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다 포기해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포기할 것 같으면. 정말 끝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할 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여러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거 왜 계속합니까? 이루어져야 되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이 심는 거 계속해서 여러분 심어야 돼요. 나는 건 나중 문제고 우리가 계속 심어야 돼요. 땅이 넓으면 넓은 만큼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은 지금 조금 몇 평 이게 아닙니다. 광활한 대지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 많은 넓은 땅에다가 자꾸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나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야 돼요. 여러분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말만 그러니까 기도까지도 24절에 보면 마음 1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한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거 여러분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제가 오해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은 줄로 믿었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믿어야 돼 계속.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야, 기도했는데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이루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할 것도 없고 좋을 텐데 안 이루어지거든요.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믿고 기도해요. 받은 줄로 믿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받은 줄로 믿어요. 그래 내가 받았어.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때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정적인 기도하지 말고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이고 또 이루어지겠나 하라 그러니까 알 수 없이 내 하는 거야.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기도해야 돼요. 원하는 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밥 먹을 때 말씀드렸죠. 밥을 한 숟갈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그건 영적으로는 건강한 게 아니다. 육으로만 건강한 거지 밥 먹고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세세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내가 실수로 기도했다고 그거 하나님께서 외면하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제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맞는 기도인가. 옛날엔 그냥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데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게 하려고 여러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만능이 아니라 맞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걸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현상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빚지고 가난하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쌀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 이러다 나 이제 얼마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은혜로운 기도 같은데 그런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제 건강하게, 이제 부유하게, 또 그리고 모든 빚도 청산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서 풍성하게 저는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원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기도 아픕니다. 저기도 아픕니다.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벌써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 그걸 내가 원하는 거. 나는 건강하게 원하잖아요. 나는 부유하게 원하잖아요. 나는 행복하게 원합니다.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제가 괴롭습니다. 마음이 그냥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막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뭐 그럴 수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 현상을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는 저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올해 목사님이 2023년은 행복한 사람이라 했으니 나는 늘 행복할 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기도를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적인 법칙인데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심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냥 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빌립보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랬으면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필요를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시편 1편 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래요. 그냥 뭐 이것도 안 됩니다. 뭐 저것도 안 됩니다. 그냥 뭐 저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냥 문제 얘기하지 말고, 기도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새깁니다. 뭐 어쩝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만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기도하라고 원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벌써 모든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기도에서 다윗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올해도 하나님 저는 승승장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듯이 나도 이제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앞서 23절의 말도 그렇고, 여러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도록 해요. 왜? 그것도 심는 거니까. 여러분 부정을 심으면 부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씨를 심으면 아무리 심어보세요. 뭐가 나나? 또 잘못된 씨를 심어보세요. 그 잘못된 것이 나게 돼 있어요. 곡식만 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로 곡식 심었는데 거기 겨에 씨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논에 심겨지면 나중에 보면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겨도 자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요. 심어. 열매는 언제 거둡니까? 미래에 거두는 거예요. 오늘 거두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심고 그냥 급하게, 우리나라 사람 너무 급해요. 조급해요. 빨리 심고 빨리 거두려고 그래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게 돼 있지, 봄에 심었다고 봄에 거두는 건 없어요. 마음이 급하면 안 됩니다. 농부는 그래서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과나무, 배나무는요 5년, 6년, 어떤 건 10년 지나야 열매를 써요. 인삼 같은 경우는 5년에서 6년 지나야 수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거 27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씨는 심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싹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농사꾼이 뭐 그거 연구하겠어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그랬어. 씨를 심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를 심으면, 말로 고백하면서 심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된다.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걸 자라게 할 수 없어. 가꿔야 되지만, 물론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가꿀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래서 땅이 스스로 그래. 씨를 심기만 하면 돼. 자꾸 심기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 같아. 우리가 심게 하고 그걸 자라게 하고 그걸 열매 맺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심기만 해라. 자라게 하는 건 내가 하겠다.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요. 29절을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거예요. 지금 심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지도록, 열매가 많아지도록,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할지 몰라도 우리가 5년, 10년 그 이후에는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모든 삶에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도록 심고, 그것을 심을 때는 믿음을 갖고 심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